주께 드리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와라 주의 크신 그 사랑 내 죄 사하시려 피 흘리셨네 놀라워라 주 베푸신 그 사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복음을 듣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을 이루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인도하시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모든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며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파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은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등 저희 교회에서는 가족의 주, 가족주일, 이렇게 5월은 가족의 달 또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최소한 한 번은 자녀들 생각을 해보고 또한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또 부부의 관계에 관하여서도 부부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정지향적인 목회를 해보려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수양회도 가족 수양회로 또 부부 사랑의 만찬 등등 여러 그리고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등 이와 같이 이런 모임들도 가져보고는 했었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 하면은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족을 이루게 하는 시작입니다. 시편 127편 3, 4,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고 또 시편 128편 맨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지성인의 선교사로 알려진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부인은 에드시 셰퍼 여사는 1975년 한 질문을 하고 매년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글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질문이 그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family? 라는 여기에 제목을 붙이고 가족을 분석 평가해서 한 장씩 제목을 붙여서 여기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 열차다. 그렇게 거기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가족은 창조성의 산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인간관계 형성의 센터이다. 4장에서는 광풍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처소다. 5장에서는
진리의 지속적인 릴레이를 하는 것이 가족이다. 6장에서는 경첩과 자물쇠가 달린 문이다. 닫을 수 있는 가족이요, 열 수 있는 가족이다. 그리고 7장에서는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상적인 가정의 정의에 접하면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한번 질문을 한다면은 내 가족은 어떤가?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그 지붕 밑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묘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함께, 그리고 6명의 누이와 같이,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 셋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함께 조그만한 공간에 13명이 되는, 12명에서 먼저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했지만은, 이제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제 아내하고 저만 단둘이만 있는 텅 빈 둥어리와 같은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현대 가정을 살펴보면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라고 선뜻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사랑에 흠뻑 빠졌던 연인이었던 부부 사이가 세월이 가면서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 왼수가 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가정은 전쟁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폭력이 난무한 공포의 곳이 됐다. 가정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은 상은 많이 남아있고 쓴뿌리만 내리게 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하면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는 그리워하는 가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가정을 어느 분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잠만 자는 여관과 같이 됐다. 현대 가정을 묘사하기를 식사만 하는 식당과 같이 됐다. 그저 옷만 갈아입는 탈의장이 되고 말았다. 가정은 보다 흥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예 가정의 문은 회전문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해학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에 수례를 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는 했습니다. 50여 년이 넘는 목회 여정에서
500여 쌍을 컵부를 추례하였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결혼식에 추례를 하려면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담도 있고 또 아픔도 있습니다. 제가 주례한 가정을 만약에 주기적으로 한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 다시 주례사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 가정에게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근본 요소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남겨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반드시 외부적인 요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집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가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차도 필요하고 때로는 의복도 좋은 옷 등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반드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여기에 요건만은 아니다. 오히려 갖추어져야 될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그 속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좋은 가구와 여러 가지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이기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만일 내가 거칠고 사나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아무리 좋은 가구를 챙겨놓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 사나운 성격을 위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떤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주변에 연관된 이들에게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기 이 32절에 첫째로
서로 인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의 그 말씀을 거기다가 요약지에 넣습니다. Be kind one to another. kind, 인자하란 말, 친절하라. 가정에서 요구되는 참 중요한 요소는 인자함, 친절함. 영어 성경 번역에는 be kind. 헬라어는 여기에 크레스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유용한 사람, useful 한 사람, 다시 말해서 serviceable 하는 사람, 좀 섬기고 하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사람,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지 않고 가족의 일원에 다른 그 필요를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섬기고 응답하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친절한 것이다. 이게 서로 인자하게 하라는 의미,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친절히 행한다는 것은 사납게 하거나 거칠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여기에 39절 그 앞에 38절에 있는 말씀에는 새술은 새푸대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 와서는 묵은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있을수록 값이 나갑니다. 향이 달라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밟아서 여기에 포도즙이 나오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놔두면은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어서 그릇을 붓고 또 부으면서 나중에 순수하고 떫은 맛이 없어지는 아주 좋은 맛을 내는 포도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만 말하면 아주 잘 향기 나는 성숙한 이런 그 포도주,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the old is better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떫은 맛이 없어지고 향기 나는 좋은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분 바로 인자한 사람, 친절한 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압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리고 그 아들을 많이 돌봤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늙어가면서 성미가 까다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숙한 물 진이든지 아니면은 성미 까다로워진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Lord, keep me from becoming a cranky old Christian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면서 나의 믿음의 생활이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활에 주님의 강함과 그리고 주님의 그 부드러움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없단다면 진정 믿음과 사랑이겠는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며,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해도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것이 우리의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야. 그러면은 이런 친절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준 분이 원수겠습니까?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던가요? 제 자신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라. 마땅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같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친절함, 인자함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아니, 맛보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자라우시니라. 여기에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인자는 친절한 하나님의 품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친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그 말이죠. 반역하는 인생에게도 인자하라. 저나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다. 어찌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님을 현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단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크레스토테스, 헬라어의 여기에서 인자, 친절, 꼭 같은, 여기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가 친절하고 자비하다라는 것은 인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도 비록 그가 악한 자에게라도 친절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까? 아니, 포기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입니다. Christ-centered life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Grace-centered life.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신하에게,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게 은총을 좀 베풀겠다. 그 사람이 있느냐? 누가 했느냐? 요나단 때문에 여기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해 줬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이 요나단이 건져 주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이 은총이요, 영어 성경에는 kindness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좀 인자함을 베풀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라, 친절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한 가운데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어집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합니다. Be tender-hearted. 고기가 부드러울 때 텐더하다라는 말 쓰지요. 이 복합적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건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be compassionat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compassion 하면 그 passion,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복합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닮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이웃이 되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것, 그 마음을 지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의 마음은 the mind of Christ지만 the attitude of Christ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태도랍니다.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정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 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된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았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 불쌍하다, 그 한마디가 제 피곤이 싹 풀렸습니다. 친절한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보 당신 주님 닮았네요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보였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그 남자다. 또 말을 바꿔서 당신이 매일 만나는 그 여자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그 아이다. 그 자녀다. 나는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다오. 불쌍히 여기는 사람, 호소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어찌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말을 제가 원어 사전에 원어 분해하는 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사진하고요. 원어로 뭐라고 하는가? 카리스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리스 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음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원어 사전에 무조건 은총을 베푸는 용서의 행위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용서. 은혜라는 게 은혜를 입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 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조금 넓혔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하라.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하루에 한 번 어떤 순간에 어떤 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기도가 그런 회개하는 기도가 하루에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1년에 365번은 하는데 그런데 여기엔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2년만 지나도 이보다 많은 거다. 3년을 아니 10년을 지나면은 3,600 넘는 것이다. 그렇게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 자백하지 아니하면은
그 초한 게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 충만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고 깨끗한 삶 살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게 악독이라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비드니스,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적인 삶이 마비되는 겁니다. 독이 퍼지면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하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이 용서하지 않은 게 악독이죠. 그러다가 노를 발하게 되죠. 더 심해서 분내죠. 막 떠들어대죠. 모욕하죠. 그리고는 이제는 보복하고 어떤 여기에 행동을 취하겠다. 악이죠. 저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취하겠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오늘 인자하게 하며 그게 32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파탄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가정에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를 비례할 때가 있고 용서해야 할 때가 꼭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제 죄에 대하여 제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고 의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오니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기업입니다. 밭을 잘 읽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가족을 잘 읽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십시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자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용서할 줄 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러하셨듯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헌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모시지 않았으면 이게 내가 하야는 도덕 강의로 들릴 거예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분을 모셨습니까? 아직 그분을 못 모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서로 임재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